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평안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가정으로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행복이 가득한 가정,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몸을 이루며 그 안에 지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28절은 이와 같이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 라고 말씀했었는데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동시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 또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또한 28절 후반절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양육하고 또 보호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워주신 그것을 남편이 그대로 닮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또 내 몸을 돌보는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임을 분명히 합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로서 서로가 연결된 하나의 영적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 특별히 가정과 부부관계에도 깊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바울은 여기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는데요.
본문에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시라는 단어는 남자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문맥에 따라 남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이 말씀은 남편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단순한 법적 결합이나 관습적인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정하신 신비스러운 연합이라는 것을 말씀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가정의 신비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교회와 가정의 관계로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처럼 바울은 가정을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감탄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적인 가정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즉, 바울이 깨닫고 그래서 감탄스럽고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진리의 초점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이 똑같이 부부관계 속에 반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또다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3절에서는 존경이라고 했죠. 바로 앞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복종이 아니라 존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굴복하거나 의무적인 복종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은 아내의 존경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남편 존경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높여주고 세워줄 때만이 비로소 남편으로서의 자존감, 자부심, 책임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남편을 잘 세워주고 높여줄 수 있는 지혜로운 아내가 된다면 남편 또한 그렇게 돕는 배필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아내를 함께 존경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 사이가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를 통해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부 사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좀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100%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아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하여 인간은 행복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처럼 부부 사이의 관계를 잘 먼저 다스린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 가정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이러한 부부관계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상전과 일꾼의 관계를 이어서 계속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가정의 관계야말로 모든 관계의 기본이고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가정이 단순히 인간적인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반영하는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관계의 이미지를 가지고 행복한 부부의 관계를 세워가야 할 것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또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것을 통해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 남편일까요? 아내를 도와주고 품어주고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실 희생은 남편의 몫이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또한 본문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끔찍히 사랑한다면 아내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남편이 지속적으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자 나라의 말을 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의 삶에 대해 배우고 이해한 만큼 남편은 아내를 더 잘 사랑하고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했는데 만약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대체 그 남편은 누구에게서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부족한 점만을 보지 말고 남편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격려해주고 남편을 존경해주는 그런 아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존경받는 남편이 된다면 그 남편은 아내를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가정의 목적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가정은 최초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구별된 또 다른 교회로서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으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행복하게, 특별히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라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또 행복할 것을 기대하며 가정을 이루었지만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셨음을 믿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서로가 순종하고 또 존경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부와 가정의 관계가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고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